예, 오늘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을 여러분 전혀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를 알게 되거든요. 하늘의 여왕을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알고 어둠을 알고 사탄을 알는 키다. 이것만 열면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바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 목숨이 칼에 목이 들어와도 단연 타협하지 않으면 말씀과 진리를 지켜서 오직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말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오직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며 진리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의 여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그다음 44장 17절, 18절 3번 나오죠. 우리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은 하늘 왕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The Queen of Heaven, 그렇게 모든 영어는 그렇게 해석하고 원어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늘 왕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랑 연결이 안 돼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늘의 여왕 그대로 The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 하게 되면 이 시대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난리 났네. 아빠, 엄마, 자식 난리 났네.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늘의 여왕은 누굽니까? 여자 신,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는 여신이 있죠? 자유의 여신상. 어디를 가나 여신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웬일인가?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 신인 하늘의 여왕에게 그렇게 극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자 신 없어요. 천사들도 아들들,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고요. 성경에는 결단코 여자신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구태여 꼭 여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은 섬기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랑 똑같습니다. 남자신, 여자신, 또 남자신과 여자신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신, 정말 별 다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고 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피곤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피곤했어요. 하라 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하라 하지 마라. 왜냐면 부모님들은 미래를 보거든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힘들지만 회초리를 때리면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싫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근데 이방 신들은요, 바른 말을 안 해요. 네 멋대로 살아. 나한테 돈만 주고 나를 높이기만 하면 내가 다 너에게 복 빌어주게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거짓이죠.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 인간의 상상으로 만듭니다.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랑 엄마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인간들의 삶이랑 똑같습니다.
즉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듭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에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딱 하나님의 생각을 딱 줍니다. 우리가 그걸 읽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가면 거기에 우리를 맞춥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통 사람에게 맞추죠. 제 자신을. 살기 위해서. 그걸 아첨이라고, 아첨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께 맞추고, 남편도 하나님께 맞추고, 부인도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만나요. 근데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르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우상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여신을 섬길까요? 그럼 뭐, 꼭 여신을 섬기나? 남자신이 있으니까 여자신도 있어야지. 그럼 남자신이 있으면, 여자신이 있으면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풍요해지잖아요. 그럼 그 풍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을 인간처럼 만들면 인간의 모든 죄악과 욕심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 뼛속 깊은 곳에 항상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여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여신이 3번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로 여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하늘의 여왕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하늘의 여왕의 키가 열리면 이 시대에 어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늘의 여왕의 시초는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의 여왕이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여신인데요. 그 하늘의 여왕의 시초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신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니무롯은 죽고, 니무롯이 처음 적그리스도죠.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 도시를 만들고, 니느웨 도시를 만든 사람이 니무롯이죠. 쿠스의 자손. 니무롯은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으면서 이 세미라미스가 불륜으로 해서 얻은 아들이 타무스인데 타무스를 니무롯의 부하이라고 하면서 니무롯은 바알신, 아버지 하나님, 세미라미스는 어머니 하나님, 타무스는 태양신, 아들 하나님, 그렇게 고대 바빌론에서부터 그 이방신의 사상이 내려오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무스는 이집트 말로는 호로스 신인데 타무스나 호로스는 태양신을 얘기하는데 호로스의 눈, 그러게 되면 여러분 알죠? 우리 달라빌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피라밋이 있고 그 위에 눈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호로스의 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고 이미 미국도 고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에 잡혀먹은 이방신에게 잡혀먹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의 바벨론에서는 이시탈, 이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가나안 땅에서는 아스타론,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애굽에서는 아낙 아니면 아이시스,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다이아나 신전, 아테네 여신, 이렇게 모든 여신이 세미라미스부터 시작한 하늘의 여왕의 이게 쫙 계속 여신을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를 섬겼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바뀝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바뀌었으니 이제 여신도 이름이 바뀌어야지요. 그러면서 여신의 이름이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겉으로는, 로마의 카톨릭은 처음 시작부터, 저는 시작부터 그럽니다. 시작부터. 물론 그 안에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사탄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고 안 되니까 이러다간 기독교를 절대로 망하게 못하겠다. 밟아도 더 커지는 게 기독교다.
방법 체인지. 그래서 이제는 박해 정책이 아니라 자유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이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갖게 되면요,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막 목숨을 걸고 막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딱 미국으로 오잖아요. 이거 신앙이 다 완전히 죽어버려요.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난하고 박해받고 옛날에 그 순수성에 새벽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던 기독교, 밤새 철야하던 그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부패가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400세기의 컨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와 정치를 합하면서 기독교가 큰 부흥되는 거대한 기독교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부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카톨릭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기독교지만 속으로는 바벨론 종교요, 세미라스의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름만 마리아지 실질적으로 그 카톨릭 안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그 아들 타무스 태양신을 섬기는 카톨릭인 것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분 카톨릭 서적만 딱 보세요. 제가 책방에 가서 카톨릭 서적만 딱 보니까 마리아가 나타나면서 마리아가 돌을 닦아서 완전히 신이 돼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에 뭐 읽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아니 이런 가증한 이 카톨릭을 미워 안 하고 이런 가증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아무런 강대상에서 카톨릭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니 이 목사들은 다 정신 나간다 지금 화가 나들 정도로 목사들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함구.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 대해서 어느 책도 보세요.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는 거듭난 신자라면요,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을 아면요, 여러분 분노가 차서 머리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만큼 마리아는 겉으로는 마리아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아니 마리아를 왜 숭배해요? 제가 그 사람에게 그랬죠. 아니 마리아한테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1불 줄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1불도 안 나와. 나한테 기도해. 내가 1불이라도 주지. 왜 마리아를 숭배를 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하늘의 여왕이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이게 저게 모세면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Queen of Heaven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쫙 나와요. Queen of Heaven 교회, Queen of Heaven 스쿨, 하늘의 여왕 학교, 하늘의 여왕 학교 전부 다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Mary, Queen of Heaven, Catholic Church. 하늘의 여왕? 그러면 하나님 신부? 하나님 애인? 미쳤네, 미쳤어. 네. 누가? 마리아가? 네. 그 다음에 자, 이 천주교들이 부르는 하늘의 여왕 찬송가입니다. 네.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르빔. 케르빔, 세라핌은 천사들이죠. 그룹들이죠. 그룹들이 하나님을 보자 하는데 기뻐하라 케르빔? 아니 천사들이 마리아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합니까?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세라핌 살베 이거는 살베 마리아? 살베 마리아는 뭔지 모르겠네. 네. 자, 2절 자비로우신 어머니 오 마리아, 온유하시고 오지신 오 마리아, 기뻐하라.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랜스데일 쪽에 가게 되면요, 학교가 있는데 마털 데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엄마 하나님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죠? 마리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우리 이제 마리아한테 기도해야겠네요, 여러분. 네. 천주교인들 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마리아한테 기도하셔야죠. 기독교인들의 50, 70%가 천주교를 좋아해요. 형님교회래요. 오늘도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우리 한인 필라델피아에서 이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하는데요. 하니까
우리가 다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천주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천주교에 물을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를 돌아보시는, 천주교 그렇게 좋아하면 지금부터 이 찬송가를 부르세요. 네.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오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약간 역사로 잠깐 보겠습니다. 431년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성모로 높이기를 시작했습니다. 600년 마리아나 죽은 성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드리다가 787년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와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드린 일이 인정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불로 올리거나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죽었어요. 모든 성인들도 죽었습니다.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우리를 신자라고 해요. 그럼 성인들은 뭐냐면은 마더 테레사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아마 살아서 성인이 성자, 세인트가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마더 테레사도 이단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서유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예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네, 이단이에요. 성경도 없어요. 캐톨릭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정식으로 교회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90년 이 베드로라 하는 이 신부에 의해서 성모에게 바치는 장미 꽃다발 하면서 로사리가 시작이 됩니다. 돌리기 시작해요.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돌리던 거 천주교에서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인 수녀, 아니 저한테 이혜인 수녀의 시를 보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는 이혜인 수녀 시 못 읽어요. 이혜인 수녀는 스님들과 같이 교단을 교류합니다. 그래서 스님과 같이 스님 설교 한 번 하고 자기 설교 한 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천주교는 불교와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묵주가 천주교의 로사리로 갑니다. 그것이 1090년 이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모에게 바치는 장미 꽃다발로 로사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럼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종교예요. 네. 근데 기독교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지. 그러니까 성모를 하늘의 여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이 피우스 9세 12세가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우스 9세는 성모 마리아는 탄생부터 원죄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었다는 성모 무염 시태를 교리에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는요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네. 평생 virgin, 편성 동정녀예요. 그리고 원죄도 없고 평생 죄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몸이 승천을 하면서 하늘의 여왕으로 지금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이런 식으로 믿는 천주교와 지금 70% 90% 교회가 형제를 맺었어요. 그걸 종교통합 WCC라고 합니다. 네. 옛날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칼을 차라, 네. 칼을 탁 차고 지나가면서 다 죽여.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여요. 지금 같으면요, 지금 우리가 대형교회로 가서요, 칼 차고 다 죽여야 돼요. 왜? WC 참여했으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1050년 8월 15일 교황 피우스 12세에 의해 마리아는 죽은 직후 육신 그대로 승천했다는 성모 승천을 교리로 선포하고 1954년 피우스 12세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틴 루터 이후에 더 타락합니다. 더 타락해요. 대놓고 합니다. 1965년 고왕 바로 6세에 의해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로 선정됩니다.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래요.
교회의 예수님이 뭐죠? 교회의 몸이죠.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 가지 빠졌어요, 여러분. 교회 어머니도 있대요.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왜 이래 나갔고 왜 이래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마리아는 누구야?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거룩한 소녀 마리아. 마리아가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예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도 마리아, 인생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것도 마리아, 인생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도 마리아.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마리아밖에 없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이것이 영화로 나온 거죠. 유명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영화로 나온 거죠. 여기 보니까 카톨릭 신도들의 삶은 이 영화를 통해 완전히 빛을 발한다. 거룩한 소녀 마리아.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카톨릭 박영선 목사님도 카톨릭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함구. 목사님들 함구?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들이 나갔나? 아니, 이게 틀리다고 왜 말 못해요? 그 다음. 굿뉴스 카톨릭 정보. 이 카톨릭 웹사이트에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카톨릭 정보 뉴스. 그래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요. 자, 이 동정녀라는 이름은요, 마리아의 타이틀입니다. 동정녀였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동정녀라는 그 동정녀라는 타이틀은요, 마리아를 신격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잠시 동정녀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해서 더 이상 동정녀가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동정녀로 부르는, 마리아를 동정녀로 할 때마다 마리아의 주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타이틀가 하늘의 여왕, 동정녀, 성모, 그렇죠? 교회의 어머니, 그렇죠? 이게 다 마리아를 신격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 다음,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아이고, 이제 영생까지 주네요. 이 캐톨릭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을 때요, 그다음 캐톨릭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캐톨릭의 힘과 권력과 세력이 모든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이 열쇠를 여러분가 열게 되면요, 이 어둠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게 됩니다. 일단은 캐톨릭이 귀신의 집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묵주기도에서 이거 돌릴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릴 때 환희의 신비의 기도입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는 걸 묵상합니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내가 왜 그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어머니 심정으로 내 아들 어디 갔나? 세상적인 육신의 어머니 심정으로 잃어버렸거든요. 어디 갔나 걱정했거든요. 그럼 육신의 심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죠. 5단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후의 관을 씌워주고 하늘의 여왕의 관을 예수님이 직접 씌워줬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천주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계명을 빼뜨렸죠. 천주교에서 2계명을 빼뜨립니다. 1계명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흠숭하라 이것도 뭐야? 흠모하라는 건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써야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써야지. 또 이건 뭐예요? 그다음 이 개념은 다 빼버립니다. 왜? 천주교 자체가 모든 게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 땅지예요. 다 형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하지 말기 원래 3계명이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게 원래 4계명인데 4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말았는데 그 다음에 4계명 부모 쭉 나가서 10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를 2개로 갈라서 10계명을 2개로 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서 성경도 마음대로 다 뒤집어 바꾸고 변개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고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500년 동안 성경 금지령을 내립니다. 캐톨릭에서 성경을 읽지 말라. 천주교는 성경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다. 천주교는 1229년 툴루스 회의에서 신자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또 각국어로 번역할 수도 없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그 성경을 번역하거나 또는 소유하거나 읽는 신자들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엄벌을 받거나 화형을 당하였다. 이런 상태가 약 5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신자들은 성경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즉 신자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성경을 구경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화형이 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개신교들이 막 살아나고 막 역사하니까 예수회를 세웁니다. ignasio가 예수회를 만들어서 개신교 사람들,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들 7천만을 죽였대요. 7천만. 토탈.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있었다고 7천만을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죽인 숫자가 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교황이 예수회 출신입니다. 그 악명 높은 잔인하게 그냥 사람을 그냥 떼거지로 죽이는 그 무서운 예수회의 출신이 바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노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마리아를 찬양하세요. 그럼 여러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 찬양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들면 여러분은 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회가 가만히 안 놔둬요. 이때까지 다 죽였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교리, 제도, 전통, 복장에 이단화 이교 제사장들의 본을 따른 복장으로 집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막 화려하게 입는 게 다 이방신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입는데 그걸 또 목사들이 따라하네요. 정신 나간 목사들이. 786년 속죄와 예배의 수단으로 십자가, 성상 및 유물 숭배, 형상 숭배를 하면서 둘째 계명을 786년에 파기시켜버립니다. 11세기 예배가 아니라 제사로서의 미사가 들어집니다. 12세기 물에 잠그는 침례 대신 물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물 뿌리는 세례. 그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1184년 종교재판, 이 종교재판이 앞으로 부활된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재판이 부활되면요, 종교 통합을 안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재판의 부활이라고. 이게 당시 종교재판을 예수회가 하는데 7천만의 크리스천들을 학살했다고 역사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면죄부, 즉 연옥설이 생깁니다. 그렇죠? 1190년에 연옥설이 생기면서 이제 연옥에 간 사람은 천당도 지옥도 아닌데 천주교에다 돈을 내면은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사기를 쳐서 수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긁어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웅장함을 느끼지 마세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사기친 피로 그 성당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화채설, 이것도 골 때리는 겁니다. 화채설. 이거 재밌는 겁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이게 1215년인데요. 성례전에서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제가 봉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피를 실제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신부가 빵을 갖다가 나에게 주는 순간 그 빵이 진짜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에게 주는 순간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사기, 말도 안 되는 사기. 그래서 그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 너무 간단하네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느니 그거는 천주교에서 주는 빵과 웨이퍼과 동그란 그 태양신의 동그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Let him be anathema. 이거 안 믿으면 let him be anathema. 죽인다는 거야. 저주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작습니다. 예. 만약에 이거를 deny it, 이거 신부가 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획 변하지 않는 것을 안 믿으면 개신교들은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자들은 let him be anathema. 저주를 받는 자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건 제가 신학교 때도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1215년 하나님 대신 사제에게 죄를 고하는 고해 성사가 교황 인노센트 3세에 의해 선정돼요. 이제는 죄를 그냥 신부에게 고하면 신부가 사하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지, 그렇죠? 인간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1545년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선언한 교회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통, 교회 모든 것이 성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도. 1870년 교황은 결코 오류나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교황 무엇을 선언합니다. 교황이 말하는 거는요, 그건 신이 말하는 거예요. 웃긴 거죠. 웃긴 거죠. 네. 이런 것이 캐톨릭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캐톨릭이랑 같이 신앙을 교리하고 캐톨릭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이랑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목숨을 걸었고요. 7천만이나 되는 개신교들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캐톨릭에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 피가 땅에서부터 솟고 하늘에서부터 흐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기독교가 80%, 70%가 종교통합에 가입을 합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삼덕송.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삼덕송이라는 기도가 있대요.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한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성경이 없어요. 천주교는 어디를 봐도 성경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믿어. 안 믿으면 let him be anathema.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예. 이거는 제가 성경에 그냥 성경 공부하는 사이트 어디를 들어가든 여러 군데를 들어갔어요. 평범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저같이 뭐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성경만 얘기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사도신경을 왜 하지 않는가? 4세기 루피누스가 언급한 전설 주님 승천 후 10일 후, 죄송합니다. 10일 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직접 한 줄씩 썼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건 전혀 역사적으로 근거도 없고 이 루피누스가 그냥 만든 거예요. 전설로. 예. 그러나 전혀 역사적이지 않으며 근거가 없으며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같이 경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은 몰몬경, 그 다음 무슨 코란경, 성경, 계시받은 거거든요. 사도신경은 아니에요. 경은 성경만 경이 되는 거죠. 캐넌, 영어로 캐넌이죠.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단자 이레누스가 사도계서, 사도가 직이 개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황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도계서. 의식이 구원, 의식 같은 거 하면은 구원받는다. 유아세례, 마리아가 둘째 이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둘째 이브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정말 마리아가 둘째 이브입니다. 마리아가 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브가 배도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도 배도한 교회가 마리아입니다. 천주교가 배도니까 이거는 맞아요. 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지만 자기 자신 정체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주교는 두 번째 입으로 배도의 끝장을 봅니다. 그렇죠? 교회의 어머니로 주장한 이단자인 이레누이스가 시작한 게 사도신경인데 이것을 로마 교회 신조가 되었고 수정되어서 현재의 것은 8세기 카톨릭 교회에서 완성이 된 게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는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만든 지금도 천주교는 사도신경을 가장 옹호하는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재밌어요. 지금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천주교에서. 전능하신 천부,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나이다.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잠깐 밑줄을 읽으실 때는 고개를 숙이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여 동정녀 말에게 인도하시오. 요거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읽다가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사도신경도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디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시다가 성령으로 동정 말에게 할 때는 다 같이 엄숙하게 동정녀 말에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동정녀 마리아는 뭐냐면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는요 타이틀입니다. 마리아는 신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문제가 뭐냐? 문제 사도신경의 문제 첫 번째 사도들에 의해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므로 성경과 같이 경리라고 부를 수 없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았죠.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그렇지만 본디오 빌라도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partly right.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모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세 번째 이거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타격이 이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당시의 동정녀란 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동정녀라는 겁니다. 신격화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그 의도로 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동정녀. 그 다음 문자로 배열하면 신격화죠. 평생 동정, 비성격적, 동정녀, 신격화.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대문자로 쓴 거 보세요. 대문자를 못 쓰니까 God the Father, Jesus Christ, Holy Ghost, Virgin Mary를 대문자로 씁니다. 아니 왜 대문자로 써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대문자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대문자는 하나님만 대문자 씁니다. 성경에서. 그럼 여기서 대문자로 썼다는 건 그것도 Virgin은 왜 또 대문자로 써요?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면 마리아만 대문자로 쓰지. 그렇죠? 근데 왜 Virgin, 왜 동정녀도 대문자로 써요? 그게 타이틀이니까 그래요. 신의 타이틀이니까. 그래서 Virgin Mary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밑으로 다 내려갔네요. Holy Catholic Church. 자, 그러면요.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경에는 성령을 믿으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 아들을 믿으라. 성령은 믿으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아들을 믿으라는 거죠. I believe in the Holy Ghost. 그러니까 성령을 믿으라.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믿으라.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기도하는 거, 통공하는 거. 하늘에 있는 죽은 강신술 하라. 그걸 믿으라. 그 다음에 신부들이 the forgiveness of sins, 죄를 사해 주시고 신부들이 로마 교황이랑 신부들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걸 믿으라. 즉 여기서부터 교황을 믿으라. 죽은 마델 테레사를 믿으라. 그 다음에 신부가 죄 사하는 걸 믿으라. 이게 다 로마 교회를 믿으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우리가 모르고 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이걸 기독교화해서 우리가 했죠. 알고 나면 이거 못해요. 알면은 못해요. 왜? 이게 이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모 호칭 기도예요. 자, 우리 하나님에게도 타이틀이 많죠. 나는 문이다. 나는 빵이다. 여호와 사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프로바이더, 하나님도 이름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성모도 호칭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성모한테 기도할 때는 천주의 성모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러니까 호칭할 때 어머니라고 치는 호칭이 있고 동정녀라고 치는 호칭이 있고
모으라는 호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탑, 궁전, 궤, 문, 그릇, 많아요. 그 중에 호칭 중에서 동정녀 호칭이 있어요. 그 동정녀 호칭은 이건 대문자로 쓰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자, 그러니까 이게 호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그럴 때 공경하올 동정녀,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하늘에서 벼락 맞아요, 지금. 예. 이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인자하신 동정녀, 성실하신 동정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동정녀에게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했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몸을 빌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격화된 하늘의 요한 동정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신격 이름 동정녀, 성모, 하늘의 요한, 교회 어머니.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 홀리 카톨릭 철치.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카톨릭만이 유일한 교회를 고백한다. 당시 카톨릭의 이단들을 막고 반대하는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는 고백은 없고 도리어 카톨릭 교회의 말과 전통의 권위를 믿게 하는 것이 나는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지만 원래 천주교가 사도신경을 했을 때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는 크리스천들이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보통 크리스천들이 신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도는 세인트는 특별한 죽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는 하늘에 있는 죽은 영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곡이라고 한대요. 이게 강신술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과 영이라는 얘기하는 게. 원래 해석, 원래 해석은, 원래 천주교에 있는 그 사도신경에는 모든 성인들과의 통공, 즉 죽은 카톨릭 성인들과의 교제를 말한다. 즉 성인과의 통공을 믿으며 라는 의미다. 성인 숭배와 죽은 자의 교리로 만든 성경에서 그 많은 강신술 또는 미신 죽은 자들의 이름을 헌금함. 문제, 6번째 문제.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믿는, 이건 제가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사도신경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인들의 통공. 그러니까 성도, 크리스천들끼리 조제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신자, 그 성인과 강신술로 기도하는 거. 통공이라고 해요. 이걸 통공. 모든 성인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는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자들, 죽은 성자들하고 통하는 기도인데 죽은 사람이랑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랑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구약에서는 그걸 갖다 금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평생 동정녀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셔서. 성인들. 이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늘에 있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는 이걸 믿사오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를 흠모하며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 같이 주를 흠모한다는 거죠. 이것도 죽은 영들과 통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자, 그러면 이 성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많아요. 성모들, 그러니까 천주의 성모님도 성인 중에 하나고 여기서 보면 예.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마파. 그러니까 요 사람들 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요 사람한테 기도했다, 요 사람한테 기도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기도하면 귀신이 도와줄 거예요. 예. 그럼 귀신의 영향이 확 잡혀 들어가서 여러분 귀신 디몬 포세스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 들려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성녀 막달라 마리아, 성녀 아가타, 아스나 거룩한 순교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순교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쳐주네요. 네. 성 프란치스코는 옛날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7번째 죄를 사하는 것과 이 죄를 사한다는 건 천주교에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황의 죄 사하는 권한과 신부들이 고해성사 죄를 사하는 권한을 믿는다. 그 다음에 천주교 맨 끝에, 그 사도신경 맨 끝에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 내려가는 것도 빠졌고, 두 번째 빠진 건 저주를 받을 자다. Let him be anathema가 빠졌어요. 즉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캐톨릭의 권위를 신부가 죄를 사하고 성인들과 통공하고 가톨릭의 권위를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자다 하는 거지. 사도신경 끝에 있는데 그거는 뺐죠. 그건 뺐죠. 그 다음 아홉 번째,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구원에 받는다는 복음의 교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고 하는 복음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WCC 참여교단 명단교회 참여교단 명단회원 교단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건 합동이 아니라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합. 합동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합동도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한국기독교 장로교회 총회, 기독교 대학 감리교회, 한국구세군, 대한성서공회,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건 순복음이에요. 이게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의 오피셜 타이틀이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이에요. 한국정교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루터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7, 80%가 천주교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WCC 참여 기독교 대학 총당면단. 제가 다닌 숭실중학교 다니거든요. 숭실중학교 여기 있죠. 연세대 들어갔죠. 이화여대 들어갔죠. 저희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나도 거기 가서 원래는 교수가 돼야 되는데 백석대학 거기 들어가 있죠. 제가 요거 딱 들음부터 우리 노예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잘렸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쫙 나와 있습니다. 호남신대. 그 다음에 여러분 알죠? 한남대 알죠? 한남대. 그렇게 유명한 한남대. 뭐 간증도 하고 그 한남대 총장 시작한 분이 막 간증하고 책도 쓰고 하는데 한남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WCC 참여 기관, 뭐 YMC 많은데 여기서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한 걸 개혁개정 찬송가를 만듭니다. 여기가 WCC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한 글을 만드는데요. 개혁한 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옛날에 했던 거지만 WCC 회의에서 전도를 금지하라. 왜 전도를 금지하라 그러죠? 종교 통합을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제는 각자 알아서 믿는데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무슨 전도를 해요? 전도 금지. WCC에서 전도 금지령을 내리죠. 그 다음에 교회 협의회,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 조계정에 가서 축하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ick Warren이 Catholics Come Home. 이건 뭐냐면 위의 책은 잃어버린 형제들, 개신교들을 어머니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로마 카톨릭이 2013년 새로운 복음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이 발견되자 CFR 회원으로 종교통합의, CFR은 프리메이슨이죠. 종교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 목사 릭 워렌이 다음과 같이 추천의 글을 올렸다. 영혼들을 예수님과 교회,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는 로마 카톨릭의 미션은 오늘날과 같이 도전적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나는 이 새로운 복음화 프로젝트, 개신교들을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배도한 거죠, 배도. 자, 지금은 배도 시대다. 지금 배도 시대입니다. 자, 그럼 배도 시대면은 결론은 뭐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레위기 아까 18절, 레위기야 18절 읽었죠? 19절.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제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교단과 모든 기관과 모든 총장들은 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들과 나무와 땅의 열매에 부으리니 그것들이 불타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WCC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배교하는 일이 있으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날이 왔다는 거죠. 배교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또 그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 거짓 선지자는 교황이 되겠죠? 이제 교황이 우리도 다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런 마지막 때가 왔다. 바로 그 교황과 천주교는 하늘의 여왕을 믿는 사람이다. 그 하늘의 여왕이 예레미야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하늘의 여왕의 실체요, 비밀이요, 어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를 아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읽어보시고 지금 한국 기독교의 80%가 천주교로 넘어갔다는 게 어떤 의미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오직 성경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